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감사신앙, 감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색깔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색깔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 오늘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감사가 우리 삶의 특징이 되고 또 자연스러운 옷이 되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재와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감사로 특징이 된다는 것, 이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때 이러한 감사의 신앙이 가능할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 더 우세할 때 가능합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커져야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 오늘 본문 1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우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그 시험을 지지 않고 이겨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더 우세하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욥이 일어나 그 앞에서 보게 되면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죠.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모든 약탈을 다 가져가고 나귀도 훔쳐가고 마지막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까지 10명이 한꺼번에 죽는 참으로 큰 시험을 당했는데 그런 시험에 이르렀을 때 시험에 지지 않고 이겨냈다. PPT 안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적당한테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특징인데 우리 20절 다시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성경 나오도록 그냥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큰 시험을 받았지만 여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벌떡 일어섰지만 다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욥이 큰 시험을 받았고 이것을 이겨낸 길이 믿음 안에서 이겨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믿음이죠. 이 성도들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시험 당할까? 물질의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계성에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적이나 외적인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자기가 당한 시험이 가장 크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당한 시험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무엇인가 하면 넘어지지 않는 게 뭐 중요하지만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야.
욥은 어땠습니까? 그 기막힌 소식을 듣고 뭐 사람이 혼절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일어나 다시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섰다는 겁니다. 그에게 큰 시험이 왔지만 그 시험을 지지 않고 이겨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계를 말하면요, 이기는 것은 둘째치고 먼저 뭐부터 하지 않아야 된다? 지지 않아야 된다. 시험에 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죄를 졌다,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 그럼 그거 진 겁니다. 그럼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나죠. 믿음 생활 불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항상 얼굴에 인상이 써 있고 짜증이 섞여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시험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겨내시라고. 그 시험을 이겨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돼요.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그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물질의 고난이나 관계의 시험이나 이런 거 오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시험 너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고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길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까지 인식이 미치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엎드려가지고 못 일어서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시험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정상이 아니고서 어떻게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길까? 시험 자체가 절대 좋은 게 없잖아요. 가지고 있던 물질이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기쁨이 되겠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순간에 다 망했는데 어떻게 기쁠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전혀 기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감사의 색채를 띠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려면 그 시험을 우리는 뚫고 나아가 그것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험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 잘난 줄 알고 살았지? 아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았지? 천만에.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았지? 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벽을 만나고 암초를 만난 것이지만 그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의 인내를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의 색채를 띠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험들을 믿음을 좀 더 크게 하여 믿음이 우세한 바가 되어 이러한 시험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시험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산다는 그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믿음으로써 이겨야 되는데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이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연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믿었느냐?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봉사했느냐?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으냐? 그것을 이기는 것도 아니라 배움이 많으냐?
그것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온갖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욥이 당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큰 시험들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겨내시고, 이기는 길은 어디 있다? 주님께 나가는 데 있다. 주를 찾는 데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 해결되나? 주님이 나를 과연 알아주실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준다 그랬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 주를 찾고 딱 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도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일단 그 질문을 일단 던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저는 아무 시험 없습니다. 그럼 좋고요. 마음이 항상 감사하고 즐거우면 그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지금 먹구름이 가득 껴 있다. 근심과 수심에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일이 해결될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해야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아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앙의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뭐래? 그게 가능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뭐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되냐? 그런데요, 우리의 경험하는 바, 또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경험하는 사람들을 목도한 바,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하나님의 참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야 감사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도와주는 근거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우리가 오늘날 당하는 어려움이라 그러면 가장 큰 게 물질의 문제겠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곤란스러운데 예수님께서 무슨 그런 돈 때문에 고생 당해 보셨는가? 당해 보셨잖아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공과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베드로에 가지고 또 낚시에다가 물고기 입 열어서 거기에 나온 거 하나 갖다 내거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도 있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섬기고 공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연보 교회를 맡았을 정도로 아무튼 물질에 관여했죠. 그럼 예수님이 좀 생각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연말 정산하는 것처럼 좀 매달 마지막에 정산하죠. 보고하는 것처럼 좀 모아놓고 좀 쟁여놓고 성전세 낼 거 정도는 좀 냅뒀어야지. 그거 없어가지고 물고기 입 열어가지고 갖다 냈다. 그럼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물질적으로 뭐 넉넉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시장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다니실 때 시장하셨다. 줄이셨다. 그 말인즉슨 어디 가서 뭐 하나 함께 해결할 그런 거 없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물질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형편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 2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건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라고 하는 거 물질의 시험 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공과금 내지 못할 정도로, 또 요즘은 뭐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신 분이라든지 혹은 모든 성도들 대부분이 여러 가지 물질적 곰핍을 당하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도한다고 해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며요. 이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도저히 힘이 없고
계산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당한 자 도와주자 하였사오니 주님께서도 성전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말씀 전하시다가 시장하셔서 줄이시기도 하셨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매 하나 바라보시고 기대했다가 얻지 못하셔서 저주도 하시고 그 주님께서 또 내 마음 알아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달라고 구하셔야죠.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믿음 가운데서 그런 물질의 시험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 생활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감사 전혀 안 돼요. 지금 당장 물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당한 또한 물질적인 시험도 아신다. 그 애타는 심정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도 생각지 않은 일, 생각지 않은 쪽에 도움이 올 때가 있다고요. 그 요행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다못해 까마귀 새끼라도 먹을 걸 주시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당장 내 급한 문제 해결하는 것에 가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의 근거에서 이기는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길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시험을 통과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 시험은 그러다 치고 관계성에서 문제는요. 우리가 주일 하다가 보면 때로 비난의 말 듣습니다. 그런데 제일 싫죠. 일 안 하고 있으면 뭐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는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일을 하다가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까지 들어보셨습니까? 심한 말, 가장 심한 말. 주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셔서 내가 속이 상했다. 어떤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도 그렇게 심한 말까지는 안 들으셨을걸요? 내가 좀 서운하고 기분이 나빠서 그 정도이지 뭐 심한 말 안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교회의 빌부터 사는 기생충. 기생충이라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기생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이고 난 기생충이네. 좋을 리가 없죠. 상당히 불쾌하고요. 그 상대방의 말이 무리한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하죠. 속도 상하고. 근데 그 말을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게 그닥 싫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므이가 올라가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왕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일개 그냥 왕이 한마디면 목숨이 간당간당한 사람이 왕에 대해서 그걸 함부로 비난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저주의 말을 했죠. 근데 다윗이 그걸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보고 들으라고 하신다. 그렇게 들으니까 그 시므의 저주의 말이 그에게는 믿음 안에서 통과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시므의 말 어떻게 견뎌냅니까? 기생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참아내요? 하나님께서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네 처신 똑바로 알고 더 마음가짐 다시 하고 초심 회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견뎌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견뎌내요? 여러분은 어떤 말까지 들어보셨습니까? 기생충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그냥 다 참으십시오. 저도 참아내는데. 기생충보다 더 아래면 그냥 다 참으십시오. 서운한 말?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의 왕이니까 왕 대회인 게 아닙니다. 저 마귀 자식이에요. 저 마귀 자식. 마귀 자식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우리 또 누가 우리에게 마귀 새끼 이러면 속상하죠. 그 이상의 말을 예수님께 들으신 거라고요. 예수님께 그런 말 들을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다 들으시고도 인내하시고 이 구원의 십자가 사역을 놓지 않으셨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심한 말인가? 믿음을 이겨내지 못할 만한 그렇게 정말 큰 것인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성도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문제들이 크죠. 굉장히 큰 시험들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기지 못할 정도의 말 절대 없습니다. 믿음 쓰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 시험들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 속상해. 감사 하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건 즐거움의 신앙생활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가 될까?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 따라옵니다. 시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우리 따라온다고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시험 없을까요? 따라옵니다. 나무 멍에 피하려면 쇠멍에 와요. 남 얘기가 아닌 겁니다. 왼쪽이 좀 문제가 없다. 왼쪽으로 갈까? 왼쪽에 가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시험 어떻게 이길 겁니까? 시험거리가 없는 곳에 가서 시험 이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욥이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 꼬꾸라졌지만요. 그가 다시 일어나 하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더라 그런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욥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욥의 사건을 가리켜서 그래서 신약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우리가 온갖 시험 중에서라도 우리 믿음을 크게 하면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 앞에 큰 감사가 된다. 그러니까 시험이 클수록 사자 한 마리 잡으면 먹을 것도 많고 이름도 올라가고 가죽대기도 없고 우리가 큰 시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꼭 이겨내십시오.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이기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넓어서 저 그런 거 없어요. 믿음 외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시험 받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데 또한 능히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당할지라도 주를 찾고 주 의탁하여 주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시험을 이겨내며 그 시험의 근시험거리들이 우리 하나 앞에 감사의 제물이 되기까지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감사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주권 말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것, 자식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그건 방법이 없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겠다. 그러면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그 수많은 물질들, 셀 수 없는 양과 나귀와 약대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았고 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주신 자가 여호와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사실 추수감사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예전 농경시대에서는 말 그대로 추수를 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있으니까 풍성했죠. 근데 원래 우리가 다 도시 생활하고 있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매주 감사하는 겁니다. 주신 자가 여호와시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 당연하셔야죠. 하나님께 나에게 뭘 주셨을까? 뭘 주셨을까? 눈에 보이는 거 다 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건강 주신 거 감사하셔야 되고요. 또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하셔야 되고 막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씀하지 마시고 좋으니 싫으니 말씀하지 마시고요.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녀들이 철딱서니 없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괘씸한 놈 내쫓아야죠. 네가 그냥 자랐냐?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의 보살피를 받아 여기까지 자란 거 아니냐?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그래 우리 신앙생활 기쁘고 아닙니까? 아, 너무 좋다고 말해봐요. 그게 뭐예요? 아, 너무 집 좋다. 옆집 엄마 아빠 돈 잘 번다더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가정할수의 화목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간 서로 화목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남의 집 쳐다보시면 안, 남의 집에서 뭘 먹던 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죠. 형제간에 우애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섬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나의 분복이에요. 세상에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족으로 구분해 놓으셨고 어떻게 보면 작은 한 그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곳 안에서 감사하셔야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문 밖에 나가보면 십자가 많습니다. 교회들 많아요. 그러나 경험상으로 알지만 밖에 나간다고 해서 참으로 만족할 만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없다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이라면서요. 하나님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주신 자가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을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오늘 하루 종일 계시면서 최소한 감사한 거 10가지는 생각하십시오. 10가지는. 10가지 별거 아닌데 할 수 있지만 10가지 적어보라 그러면 별로 안 나옵니다. 사실. 예전에 감사 제목 50가지, 100가지 적어보라 그랬더니 한번 대여섯 개 적어라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적기 시작하는데 이것저것 막 적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 그렇네.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도 하나 앞에 굉장한 감사거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색채로 살아가는 사람을 내려면 하나님께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라.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마라. 이것이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넌 그만, 넌 못 와, 넌 저리 가,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함께 나누기를 힘써라. 비록 이 믿음의 싸움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을지라도 저 얄미운 것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함께 나누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전쟁 후에 백성들 했던 말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솔 시냇가를 건너가서 적과 싸우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건너지 못한 200명 있었습니다.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저것들 저거 너네만 힘드냐? 다 똑같이 힘들어. 그러면서 함께 건너가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그냥 처자만 돌려서 보내버립시다. 이 전리품 나누지 맙시다. 이 전리품은 직접 나가서 싸운 우리만 합시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나누면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찢어버리거나 혹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대단해서는 절대 안 될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걸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 앞에서 감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희가 그것을 이같이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나누지 말고 하나로 만들고 함께하고 이 일을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의 삶이 되려면 주신 것을 감사하시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주신 것만 아니라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어 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 말씀했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보시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제 여기서 신앙의 그 레벨이 갈리는 겁니다.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게 당연하죠. 성공했으니까 감사하다? 당연하죠. 뭐 어디 수능 본 우리 학생들 있을 텐데 시험 잘 봤다? 감사한 거 당연하죠. 근데 우리 여기에는 1단계.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백성들은 또한 그가 취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러면 도로 가져갈 거 못 알아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 좋은 반응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아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금방 준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100세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막 사랑스럽고 그럴 즈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려면 주질 말든가 이런 거잖아요. 뭐 줬다 도로 빼앗는데 이런 마음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또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이 욥의 신앙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안 됐다, 너무 속상하고 아쉬움이 들고 미련이 남고, 그것도 큰 믿음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생각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죠.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오랫동안 수년 동안 기획하고 기다리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뭔가 얻으려는 찰나에 일이 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속에 상해가지고 낙심이 들 수가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단계에서 우리가 다시금 금세 회복을 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께 찬송할지라. 이 고백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계속 그런 후회의 말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바른 신앙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스텝, 또 다음 단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다고 이것도 꼭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나 따라오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건 교만.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우리의 원함과 원하지 않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뭐 얻었다고 해서 다 욕심으로 얻은 것은 그건 뭐 축복이 아닌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믿고 나갔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허락하신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거둬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원함이 있었으니까 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으면 거둬가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무던 애를 썼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자기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떤 목회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이런 목적과 이런 계획들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패. 일이 안 됐으니까. 또 이제 바울이 자기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함께 있던 형제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갈 겁니다. 그쪽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정반대 길로 가게 되었다. 자기 말한 대로 안 된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신뢰 손상이죠. 말한 사람 입장에 보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따라 빌립보 지역을 건너가죠. 거기 가니까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일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원함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만 하실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들이 있을 걸 믿고 나가면 뭐 어디든 가든 뭐 상관없는 거예요. 벼랑 끝 뛰어내리면 죽는다. 안 죽습니다. 뛰어내리면 또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길이 있고 거기도 피어있는 꽃들이 있고요. 물론 벼랑 위에도 사람도 있지만 밑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우며 우리 약한 것일지라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었던 육체의 사자와도 같이 표현되었던 그것을 없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냅뒀죠. 그런데 그의 고백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기의 원함은 육체의 이 사자와도 같았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원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없어지면 아주 날개를 다는 듯이 복음 사역할 수 있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그에게서 만일 눈병의 문제라 그러면 건강한 눈, 그의 눈의 시력을 거두 가신 거죠. 그의 간절히 간구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거두 가셨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는 전혀 불가합니다. 우리 약한 거, 부족한 거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으나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여기 우리 믿음 쓰셔야 됩니다. 믿음 써야 돼요. 믿음 안에서만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시험을 이겨낸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를 꺼려한다고요. 그래서 그건 전혀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게 이기는 길인데 근데 생각하기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뜻을 바꾸면 내가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모습에서는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이 기쁨도 있을 수가 없고요. 본인 손에. 우리가 하나 앞에서 감사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할 때 약한 것들, 내가 곧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러면 약한 것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강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럼 뭐 하지 마시라? 원망하지 마시라. 욥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범죄하지 않았다 했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소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화를 얻으며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